나사로의 죽음으로 사망의 냄새가 가득했던 그 현장에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 이번 한 주간 이 향유 냄새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그 응답이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드물게 긴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풀로 쉬고 오늘 교회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던데 우리는 명절을 잘 보냈다는 것이 명절 캠프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빛이 많은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명절을 잘 보냈다라는 개념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캠프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막 사람을 바꾸고 답을 주고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현장을 정확히 보는 게 올바른 성경적인 캠프입니다. 현장의 문제가 정말로 영적인 문제로 보이고 영적인 흐름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붙잡히신다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계속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많은 불신자들 보셨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잡혀있는 불신자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주체인 사단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영이 아닌 육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의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영이 죽어서 육체를 따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신자의 기준은 완전히 육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에 잡혀있는 인생. 이 현장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안 되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 사람들이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계속 고통 중에 똑같은 인생이 되풀이되어지고 있는데 답을 줄 수 없는 현장, 답을 줘도 반응하지 못하는 인생. 진짜 계속 들었던 나의 것, 나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 그 인생이 뭐 하는지 전부 기준이 물질이라. 그렇게 기준되어 있다 보니 그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과 목표도 전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목표와 미래의 기준을 두고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바뀔 수 없고 반응할 수 없고 있는 것에 만족 안 되어지는 이 불신자 현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직분도 받은 것 같은데 종교인의 상태는 구원의 여부는 우리의 관할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상태는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역시 불신자가 살아가는 그 기준과 그 모습 그대로 웃고 우는 모든 것의 기준이 그 관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좀 충격받은 게 연초니까 문 앞에 뭐 많은 걸 쌓아두지 말라더라고. 환하게 해둬라. 무슨 말이지? 연초니까 복이 들어오려면 문 앞에 뭐 쌓아두지 뭐 옛날 가지고 있던 미신, 사상, 이게 미신인 줄도 모르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기존의 틀 그대로 살아가는 요 안타까운 현장. 그게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전략 여러분들이 계속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을 가지고 미신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종교의 틀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에게 영향받는 상태. 하나님이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이 현장에 허락하신 거죠. 남은 자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남은 자의 축복이 뭘까? 이번에 명절은 정말 새롭게 저에게는 조금 부딪히더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은 예배구나.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구나.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고도 잘 안 된다고 우리는 불평불만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잘 따지고 보면 나 중심이거든. 된다 안 된다는 기준도 자꾸 내가 돌아가니까 은혜 받았는데 또 안 된다 돌아간다 말하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영원한 일을 계속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10년 전에 봤던 모습이나 20년 전에 봤던 모습이나 어릴 때 동창으로 있던 그 모습이나 바뀔 수 없는 그들의 상태를 보면서 야, 저들하고 다른 게 있다면 뭘까? 드러나는 모습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안 되는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문제를 만나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그 계획이 보여준다면 문제가 상관없이 초월되어지는 나를 계속 확인되어지잖아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한 주간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드린다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숨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을 주고 때때로는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불평하는 것 같아도 또 순간 은혜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보여서 나의 실체, 나의 상태, 이 진짜 숨은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무서운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것들이 계속 인생의 답이 되고 발판되고 한이 되어져서 깨닫는 순간 우리에겐 다른 힘이 나와지거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확인되어지더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모든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가르침이 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가 되어진다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뻐 찬미하며 떡을 떼며 계속 치유되고 살아나는 이런 비밀로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생명의 운동, 생명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한 주간 오늘 이 시간 나의 상태를 통해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지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고 완전한 축복이고 유일한 축복은 말씀 듣는 그 시간이에요. 그 중심을 가지고 모인 예배는 영원한 응답의 시간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해지는 그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요, 되고 안 되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들이 너무나도 감사로 확인되어졌던 명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현장을 보는 눈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열려지는 요 축복을 가지고 눈만 열렸는데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언제 캠프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일어나면 됩니다. 내 힘으로 일어납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믿어지는, 이해되어지는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이게 영향이 가고 전달되어지는 이게 캠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현장 문제, 인간 문제가 보여지는 내게 답이 실제 답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답을 들을 수밖에 없는 한계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구원이 계획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가족 가문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짧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실제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이 캠프의 주역으로 내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가정 가문 살리는 일 사건이 진행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지난주였죠. 오늘은 12장 계속 나사로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11장 12절 11장 12장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나사로의 죽음은 이제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사실은 상징하는 거거든요. 미리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될 것과 그 죽음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완전히 묶여서 무덤 가운데 갇혀있는 나사로였는데 이 나사로를 살려서 묶인 채로 살리시고 이제는 그것을 풀어 뛰어다니게 돌아다니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 절대 계획 죽음과 같은 가장 큰 위기 속에 여러분들은 당하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 최대의 미션이 확인되고 성취되어지는 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숨겨져 있는 계획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구원은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보장되어진 축복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사는 날 동안 계속 스스로 힘든 삶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이렇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것을 아는데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특별한 방법 없이 일어나라 말씀 주시고 살려버리니까 이 사건이 유대 전역에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이슈로 지금 떠들어놨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예수가 바로 저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믿음이 생기진 많은 유대인들 일어났고 그 중에 강팍한 자들은 이들을 이제 대제사장에 고발하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겠죠.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음모를 꾸리는 거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안 되겠다. 이거는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예수를 죽이자. 사형을 결정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아시고 도망가신 거죠. 도망갔다가 2개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 다시 12장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6일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완전히 죽어버린 나사로의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린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니까 당장 예수님이 와가지고 문 앞에 있다고 했는데도 삐져가지고 나오지 않던 마리아, 가장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이제는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어지는 그들의 영적 상태, 비로소 예배 자세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가 들어지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 지금 마리아는 발 밑에서 원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좋아하는 이런 별명을 가졌던 발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주특기를 살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이제 씻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보세요. 삐져가지고 나오지도 않았던 그 여인이 이제 자기
나사로를 살린 요 일을 이제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 여러분이 한 주간 언약 붙잡고 24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라니까요. 진짜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똑같은 예배인데 예배가 달라져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대하는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영원한 것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여기서 나머지는 헌신, 현장의 모든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내가 예배가 절대 가치로 발견되어진 자의 예배는 다르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앉아있지만 개개인마다 예배가 어떤 가치로 와 있나, 이게 응답받을 숨은 그릇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는 행위가 아니고 상태에 따라 개인이 받는 응답이 다 달라요. 정말 예배가 인생의 영원한 문제, 죽음의 문제, 사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답이 있으면 나한테 그 어떤 것도 더 귀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얻어버리는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요 중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내 속에 이 숨은 그릇이 절대 가치로 발견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헌신과 헌물은 되어진단 말이에요. 요런 응답을 가지고 있었더니 이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요 한 사람이 속해 있는 현장, 가는 곳마다 말하지 않아도 캠프의 축복이 일어난다니까요. 향유의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죽음으로 인하여 나흘이나 되어져 버린 사망의 시체 썩은 냄새 생각만 해도 그 냄새가 그 현장의 향유 냄새로 가득해지는 요 영적 분위기가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요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도 항상 사단은, 이 사단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자, 얼마나 맞는 말을 합니까? 그 귀한 향유를 왜 그 발에 붓냐 이거는.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가치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걸 사용했더라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고 많은 영광,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 아니냐. 너무 일리 있고 정확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가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말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 가지고, 지식 가지고는 불신앙을 분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불신앙이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는 아프고 틀리고 고생한 게 상처가 아니라니까요. 복음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좋다고 느껴진, 나에게 각인되어진 그 모든 게 상처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기준, 하나님이 기준 되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 현장에 속을 수밖에 없는 이 불신앙의 영향, 흐름, 분위기가 사실은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냄새가 배어서 진동해버리는 그 현장에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향기로 그 분위기를 바꿔놓지 않으면 현장에 그 배어있는, 굳어있는 시스템은 바뀌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님의 일을 보는 팀 구성입니다. 우리가 오직 되어져야 되는 현장의 분위기를 무엇으로 바꾸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드러내고 소통하고 포럼할 수 있는 그 팀을 만들어라. 올해 2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흥을 봐야 되는 시기고,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새롭게 지금 출발하고 시작하는 원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부흥합니까? 부흥이 되려면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릇,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노력한다고 한두 사람이 뛰어서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되는 데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위기, 시스템이 뭐냐? 시스템 중에 시스템은 사람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언약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영원한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답. 어떤 사람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 개인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반응되어지는 자, 그리스도의 반응, 이해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적인 일이 계속 보여지고 이해되고 믿어져요. 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구나. 그 사실이 보여지는 자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치유, 근원 치유가 되었다라는 기준과 증거는 뭐냐면 인정입니다. 된다 안 되나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구나.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구나.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자에게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십니다. 이렇게 개인이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충만해지는, 아는 정도가 아니고 충만해져야 되는 시간표 속으로, 그게 시스템입니다. 충만해야 흘러넘치니까. 알고 있는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예배의 비밀, 예배가 날마다 축복이 되어지는 요 응답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말씀 충만, 복음 충만, 성령 충만, 충만한 것은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서 넘치는, 그거는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인도, 역사, 열매, 충만한 자를 통해 충만해야 생각되어지는 것이 인도받는 거 아닙니까? 인도받아야지 고민하는 수준 가지고는 지속해서 인도 못 받잖아요. 잘 인도받다가 한 번 인도 틀리게 받아버리면 그걸로 오는 또 데미지와 상처는 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걱정하니까. 그래서 인도를 잘 받으려고 고민하지 말고 인도가 되어지는 인생을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 집중한다, 이거 그냥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자만, 현장 살릴 자만 이게 이해되고 믿어지는 말들이요. 돈 벌어야지, 뭐 해야지, 해결해야지. 안 그렇습니다. 참된 해결, 진짜 해결은 하나님이 나를 그 문제를 통해 승리자로 증인으로 세우는 그 인도를 받아가는 게 진정한 승리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일 시간표 사건 속에 하나님 역사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겠죠. 분명히 열매로 남겠죠. 이 열매가 바통으로 이어져서 가문을 살리고 후대들이 실제로 현장을 정복하는 이 일들이 성취되어질 거니까 이것을 보고 300%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 비밀, 충만 속에 있다면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요 충만이 무슨 개념이냐? 날마다 우리를 세절기의 비밀 속으로 체험시키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다는 말은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겠죠. 유월절은 구원이요,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이요, 수장절은 천국, 결과, 배경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날마다 누리는 게 성령의 인도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날마다 믿어지고 이것이 누려지고 이것으로 행복해지는 그게 300% 응답입니다. 나머지 육신권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개인이 정말 시스템이 되어지도록 충만한 자로 인도받는 겁니다. 요게 갈보리산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의 비밀.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갈보리 언약, 유월절의 언약, 이 세절기가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자에게는 항상 뭡니까? 근원적인 감사가 나와지는 회복과 치유가 있다니까요. 감사해야지, 이거 문제 아니야, 머리 흔드는 거 말고 진짜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면, 충만한 내가 시간표가 맞다면 문제 왔을 때 더 기뻐야 돼요. 그런 나를 계속 확인해라. 뭐 막말로 문제가 온들 그 문제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는 문제 왔을 때 기뻐야 돼요. 왜? 구원받은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절대응답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단 말이거든. 그 믿음이 현장을 바꾸고 그 믿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자꾸 속여가지고 거짓해가지고 강명의 천사로 속여가지고 우리를 계속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너뜨리는 그 전략이 오히려 더 감사해. 더 그리스도 붙잡혀지고 더 언약이 굳건해지는, 그때 사단이 무릎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방법, 여러분의 상태가 갈보리산의 언약, 요 언약이 날마다 성취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일,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 그런데 진짜 내가 구원이 내 것이 되어지고 충만해져 버리면 그 일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노력과 실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성취되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미리 알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가 다락방,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비밀, 그 시스템들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니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실제가 되어지는, 그러니 당연히 불신자들은 가질 수 없는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전도자예요, 증인이요, 주역이요. 요게 캠프란 말이에요. 요 시스템, 요런 힘을 얻게 되어지니까 전도가 체험되어지고 선교가 체험되어지고, 체험되어졌단 말은 요 일들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의 증거가 일어난단 말이겠죠. 전도가 체험되어진단 말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영적인 게 이해되어지면 현장 문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져요. 그게 여러분 전도 체험입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요, 오래된 문제요, 가문의 문제요, 저 상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이는 게 전도 체험이라니까요. 그 보여진단 말은 답 줄 수 있단 말이거든. 답을 주려고 궁리하지 말고, 영접시키려고 궁리하지 말고, 그 현장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리는 나의 상태, 내가 시스템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전도를 체험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넘어서서 지금 선교, 지역의 문화거나 선교 체험은 현장의 이 오래된 영적인 흐름, 현장의 배경, 문화가 무엇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시대를 놓고 도전이 되어지는 요 눈이 열리는 게 선교 체험 아닙니까? 그게 보여지면 하나님은 보여진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게 보여져야 전도가 행복한 거지. 그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그 힘이 됐던 증거로 계속 그렇게 실제로 보여지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데,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확인되는 게 신앙생활,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감사하고 기쁘고 비교할 수 없고, 이게 실제가 되어지니 유혹받지 않고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 속에 우리가 계속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인일조, 이런 축복을 누리는 실제적인 팀 구성을 해라. 시스템은 개인인데 개인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신앙을 통해 한 개인이 시스템이 되어지는 것이다.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신 이 138의 언약이 체험되어진 개인을 통해 하나님은 충만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열매를 남기십니다.
요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날마다 새 힘을,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임하는 세절기의 축복으로 만족되고 충분하고 감격되어지는 요 상태를 만드시겠죠. 내 상태가 맞다면 보여지는 겁니다. 현장이 보이고 흐름이 보이고 사람의 문제가 보여서 시대의 문화가 이해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답을 주고 말을 하고 있는 내가 확인되어질 겁니다.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 쭉 들어왔던 말씀, 은혜, 예배가 나는 뭐 정말 그런가 했는데 아니구나. 내 속에 하나님 보이지 않게 다 쌓이고 있었구나. 진짜 복음이 답되면 사람들 만나서 대화할 때 복음 말고는 말할 게 없어요. 그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것인데 진짜 네가 살려면 영적인 게 부딪혀야 되는데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이쁜 거 뭐 사고 별로 가치 없습니다. 계속 요런 나로 확인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팀을 누리는 5인 1조 팀. 요 팀은 뭐 하는 팀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스도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소통하고 포럼하는 팀이 5인 1조 팀이에요. 교회 일하는 팀 아닙니다. 일은 힘이 있는 자가 해야 그 일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5인 1조 팀이라는 것은 뭔가 대단한 특별한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답에 대해진 자들이 그 답을 가지고 서로 말씀으로 행복한 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요 말씀으로 행복한 오로지 기도가 되어지는 이 팀을 통해 행복한 상태가 되어진다면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하나님은 15나라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사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이 답이 든다면 힘이 난단 말이에요. 힘이 난다는 증거로는 내 눈이 바뀌어요. 분명히 내가 변화가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문제, 사건,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재앙 막는 일들을 성취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요게 체험되어져야만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내가 개인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 자들이 이런 비밀을 가진 자들이 팀이 되어지니 현장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응답이요, 미리 정복이요, 미리 흑암이 꺾이는 현장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현장관이 그거 알고 있는 거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편안한 시간이요, 인도받는 시간이요, 여유 있고 당하지 않는 시간이지. 요 일의 시작이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진짜 예배 주일날 우리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내가 살아난다면 한 주간 되어질 일, 하실 일을 놓고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진짜 나와 현장에는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깨닫게 하실 거니까요. 그게 까다르면 당장 나에게 예배가 살아나고 영적인 가치가 달아난다니까요. 안식이 무엇인지 개념이 달라져요. 그걸 보고 치유라 안 그럽니까? 그런 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 불치병이 치유되어지는 보좌의 축복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통해 237, 5천정적인 운동을 해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진 자를 보고 우리는 빛의 망대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질 때 속해 있는 현장 존재만으로도 어둠과 캄캄함이 해결되어지는 빛의 망대, 이것을 정말 확인하는 인생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각인이 바뀐 거죠. 빛의 성전,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참된 부흥. 올해는 이 부흥이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나의 업에, 하는 일에 우리의 부흥은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것들이 미리 보여지니 보였다는 증거로 그게 성취되어지는 것, 응답되어지는 게 확인되어지는 게 우리의 부흥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빛의 경제, 이 일들을 하나님은
이 팀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향유 냄새가 가득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이 언약이 키워드로 붙잡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가득하도록 한 주간 24 말씀 인도 받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에 이 향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미리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보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늘의 권세가 임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알고 가는 겁니다. 무턱대고 따라가는 신념이 아니라니까요. 그 신념은 응답의 문이 열려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줄 수 없어. 전도자의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줄 알고 답을 가지고 약을 가지고 줄 수 있는 상황이 준비되어진 세팅되어진 자란 말이에요. 땅의 권세, 이 땅의 문제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진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는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거라니까요.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문제 왔을 때도. 그래서 전도자들은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요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사실이라면 이때 뭐요?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에는 계속 내가 민감하게 믿어지고 반응되어지는 요 선한 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자꾸 속이고 무너지고 분쟁과 분열로 가야 그 일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리라. 속히 실제 체험되진 하나님의 역사, 그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요 사단이 무너졌다는 증거로 마태복음 4장 11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가 떠나가니 이때 천사가 나와서 수종들 들어. 사단이 무너졌다, 발 아래 무너졌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요 기준을 가지고 계속 우리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점검하시고 진단하시고 그 점검과 진단이 회복이요 갱신이요. 그죠? 요 흐름 속에 있으면 나를 세우시고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노력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계속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로마서 16장 27절. 남들이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다. 아무도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것. 근데 그게 감춰졌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것이 우리 삶에 계속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응답. 요게 천사가 수종드는 증거요, 마귀가 떠나갔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통하는 그 상태 속에 속히 사탄을 발 아래 무릎 꿇으셨다.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증거가 영원한 게 계속 확인되고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시대의 문제, 네피림의 문제, 네피림의 진리병이 해결되어진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하늘에서 떨어진 네피림 온 땅에 가득하여 사람들의 생각 마음이 완전히 장악돼 버린 사단이 장악해버린 네피림 시대. 이 네피림의 문제가 삶에 영향을 주면 집착 안 할 수밖에 없는,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왜 저렇게 집착할까? 이해 안 되죠. 저 안 하면 훨씬 더 편하고 깨끗하고 더 좋은데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태.
집착하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과 떠나 있는 분열이기 때문에 그것도 오래 못해요. 또 뭔가에 영적 문제 심한 사람의 상태 지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도 뭐 은혜 받았다가 집중되었다가 안 됐다. 왜 그렇습니까? 요 흔적입니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게 인정돼서 거기서부터 내가 바로 출발되어져야 계속 이걸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확인되고 체험될 거예요. 내 피림의 문제가 삶에 영향을 주면 계속 분열, 집착. 정신은요, 문제와 사건이 있어서 불안하고 염려된 거 아닙니다. 근본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서 평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내가 문제의식이 자꾸 느껴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답이 없어서 자꾸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으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안식 속으로 들어간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도록 여러분의 첫 번째 방향 딱 잡으셔야 돼요. 들려지고 이해되고 믿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내가 그게 되어질 것을 놓고 내가 달려가야지. 갱신을 해도 되어질 것을 놓고 갱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진행되진단 말이에요. 이게 영혼에 영적으로 내 필요의 문제가 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아무나 자살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남들이 다 싫어하고 본인도 싫은데 신내림까지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해결점이 없으니까 극한으로 몰려갔다가 신내림 받고서도 떨쳐버릴 수 있으면 이거 떨쳐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 해결점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자기의 선배나 뭐 신어머니나 다 알기 때문에 말로는 비참하고 자녀 문제 후대까지 돌아가는 다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영이 잡혀버리면 이런 상태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이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의 상태,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그 방향에 맞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기를, 지식이 아닌 오직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기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세례요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아닌, 이게 구별이 차이가 이해되어지는, 비슷하지만 어쩌면 비슷하기 때문에 더 잘 속아 넘어가고 비슷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오직 되어지는 하나님의 방향을 통해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와 응답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과 우리 인생이 맞아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전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아라. 세 가지 뜰을 갖추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 인간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구원받은 자 그 상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함께하면서 치유하고 계속 그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도의 뜰을 가지도록, 요 비밀을 가져야 우리는 미래가 있고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것을 체험시킬 수 있는 아이들의 뜰, 요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요 가지고 237 5천 종족으로 전 세계 국가, 개발되어지지 않는 국가도 없는 5천 종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거기에 방향 맞춘 자를 통해 하나님은 빛의 응답을,
존재만으로도 흑암이 무너지는 빛의 망대. 부흥될 수밖에 없고 제자들이 하나님이 보낼 수밖에 없는 빛의 성전. 그 일들이 기쁨과 감사로 계속 확인되어지는 빛의 경제의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맞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시대를 맡기는 일들을 일으키시겠죠. 300% 응답을 통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요게 24기도입니다. 오직의 비밀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개념을 바로 자각하시면 됩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영적인 기준, 그리스도 기준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 만남, 일이 하나님과 맞아질 때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확인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격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와 응답을 계속 실제가 되어지고 맛보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많이 했더니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체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안전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한 주간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 사람의 냄새, 죽음의 냄새, 물질의 냄새로 가득한 그 현장에 가장 가치 있는 향유로 그 현장의 냄새가 진동을 하고 가득한 그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속해 있는 현장에 그 향기로만 흑암이 무너지는 결과가 확인되도록 예비된 자가 반응하고 갈급한 자들이 답을 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의 증인으로 한 주간 확인되어지시고 체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이 예수가 죽어야 될 예수고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날 예수고 함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받은 말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말씀이구나. 이게 확인되어질 때 그 가치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자세가 달라져 버리는 그 영적인 상태를 통해 작은 헌신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현장의 모든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일에 한 주간 증인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